아멘. 예, 오늘은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못 본 사이에 부쩍 컸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죠? 특히 우리 어린 아이를 둔 젊은 가정들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수개월을 또 심하면 1, 2년 이상 보지 못했다가 어느 날 교회가 딱 왔는데 애들을 몰라보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사는 부모님들은 뭐 컸나 싶은데 진짜 몇 개월만 못 봐도 애들이 정말 많이 컸다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참 세월이 참 빠르구나, 세월은 가는구나, 그렇게 싶었던 때가 엊그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코로나 중에 우리 애기 또 좀 난 분들도 좀 있어요. 지윤 집사님, 또 우리 안민균 집사님, 이혜인 집사님 너무 등남해서 오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또 이 어려운 와중에 건강하게 출산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처음 이렇게 또 오셨는데 우리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음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다가 어느 날 의젓한 성인이 됩니다. 저는 첫째 애가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아장아장 걸을 때가. 근데 지금 아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그래요. 유진 피터스는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우리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날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죠?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죠. 저녁이 시작이. 근데 보통 저녁 밤이 뭐죠?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성경의 시간 개념과 우리들의 시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의 날은 분명 저녁부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시간의 비밀, 안식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우리는 잠을 자죠. 그죠? 안 자는 사람은 불면증이거나 야행성이거나. 근데 또 한 분이 있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은 그 시간이 일을 행하는 시간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나라의 어떤 상태, 무의식의 상태, 죽은 듯이 있는 수면의 그런 상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리셋된다 그러죠. 재설정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막 파김치가 돼서 집에 와요. 좀 뭐 집안일 하다가 보면 거의 그러기 상태에 여러분들 그냥 누우면 어떻게 되죠? 눕고 그냥 뭐 정신없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고 딱 일어나면 몸도 개운하게 회복이 되고요. 마음도 가뿐해지고요. 또 영혼도 뭔가 이렇게 탁 잡혀서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리차지돼서 딱 일어나는 것을 볼 겁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엄청 많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또 어땠죠? 한참 클 때는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꿈을 꾸면서 키가 부쩍부쩍 자라는, 우리 전현욱 집사는 제일 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낭떠러지에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때 키가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세상이 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큰일 날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웬만큼 또 해결되는 일들도 꽤 많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바뀌고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시간에 제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밤에요, 씨가 갑자기 열매가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싹으로, 싹은 이삭으로, 이삭은 충실한 곡식으로 단계를 거치며 자라죠.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간다 그러는데 갑자기 씨가 여러분 열매로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단계를 다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 식탁에 맛있는 그런 음식이 돼서 나오는 게 그 단계 다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어른처럼 된다면 우리는 조루증에 걸린, 희귀질환에 걸린 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유아기를 거쳐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또 성인기, 또 장년기, 노년기로 가면서 자라죠. 또 성숙해지죠. 그러다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인생의 일생입니다. 어디 여러분 뭐 사람만 그렇겠어요? 뭐 동식물들도 다 그렇고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노년기를 맞이한다면 조루증에 걸린 병든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자라야 될 때 자라지 않는 병도 있다 그래요. 하이랜더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애가 안 자라는 거예요, 어린 상태에서. 그것 또한 여러분 그런 교회처럼 되어버린다면 그 교회 또한 병든 교회일 가능성이 높죠.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교회는 그래야 되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합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숙해질 때 그 교회는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나,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나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 2절을 교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가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유아기적인 교회로 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라야 할 때 자라지 못한 하이랜더 증후군에 걸린 병든 교회였다는 거죠. 이들은 분명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들처럼 성령의 지배받기보다 미숙한 아이들처럼 육신적인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젖수준의 말씀만 소화할 뿐 바깥이 단단하고 깊은 말씀을 소화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에 우리가 노출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가을 햇빛 아래 여러분 어때요? 가을에 볕이 뜨거워야 된다는 말 많이 해요, 그죠? 그래야 오곡백과가 익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에 성령의 열과 그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쬐어줘야 우리 영혼이 익어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신령한 자, 성숙한 자들은 적과 같은 말씀, 이유식 같은 말씀으로는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죽 주고 또 미음 주고 또 이유식 주고 젖 주면 여러분들 힘 없어서 아마 못 살 거예요. 그죠?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맛도 밋밋하고 강한 성도들로 살아갈 힘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하는데 한계를 느끼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더 단단하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원합니다. 그걸 또 먹어줘야 그 힘이 나서 또 큰 일도 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만약에 죽을 먹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파서 드실 거예요. 가끔 원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프지 않는 한 죽은 안 먹을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어떻죠? 고기 여러분 드시나요? 꼭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되면 근육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고기도 이것저것 드셔서 뭐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끓여도 먹고 해서 막 이것저것 드실 거예요. 또 과일도 제철 과일 먹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 과일도 제철 과일 막 드시고 야채도 각종 야채 뭐 또 어떻습니까? 반찬들 뭐 그런 거 막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잘 드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장례식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강 장로님 2그릇을 드시는 거예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건강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입맛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이 됐던 뭐 애들이 됐던 입맛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입맛 잃어버리면 입맛이 없어 이러면 뭔가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냥 잘 드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밥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먹나는데 배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배하고 이 배는 다르다고 그래요. 참 신기한 배예요. 여자분들은 특히 더해요. 떡볶이 먹으면서 또 이 배는 또 다른 배야 하면서 또 먹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잘 먹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또 먹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먹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풍족한 시대고 우리나라 이렇게 풍족한 시대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지금은 조선시대 왕보다 더 낫다.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도 소화력이 받침이 돼야 먹어요. 소화가 왕성한 성인이니까 이걸 먹어요. 저는 어릴 때 타고나기를 좀 위장이 약하게 타고났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중2 때부터 저는 위가 너무 아파서 중3 때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렇게 죽만 먹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그때 수험생 시절 아닙니까? 매일 죽 먹으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때인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입니다.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밥 한 공기 먹는 게. 어떤 이에게는요 평범한 밥 한 그릇이요 진짜 기적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숙자 집사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 그 밥 한 공기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그냥 쑥닥쑥닥 먹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언젠가는 그게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이건 기도를 해드려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올 때 저는 너무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너무 가난해져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시킨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뜨겁게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전히 육신의 위장은 좀 약하지만 영적인 위장이 저는 엄청 강했어요. 말씀을 얼마나 그냥 헐떡거리면서 먹었는지 너덜너덜할 정도로 막 성경을 보고 하는데 이게 꿀송입니다. 꿀송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너무 꿀송이에요. 근데 그렇게 먹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죽 같은 말씀이 이제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유식 같은 말씀으로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그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은 말씀, 더 단단한 말씀 막 그걸 찾아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됐고 전문 신학 서적을 읽고 또 배움의 길을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대 때 열어주시다가 30대, 40대 지나면서 얼마나 성경의 영적인 세계를 막 열어주신지 영안이 막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하니까 뭐 그때 막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쩍부쩍 막 키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이 길 안 가면 내가 안 되겠다 해서 헌신하고 이제 이 길 온 지가 꽤 된 거죠. 막 지금도 고파요. 지금도 막 성경 보거나 책을 보면 너무너무 모르는 게 아직도 산더미처럼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는 너무 좋아요. 알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설교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막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교도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은 하나님을 짝사랑해 보지 않은 자에게 성경이 얼마나 열리겠는가라고 하는 심오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요? 하나님을 짝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얼마나 성경이 열리겠는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대목이고 또 목회자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마르틴 루터는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에게 성경이 얼마나 열리겠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책상에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이 교회의 현장에 들어와서 섬기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이해가 가요. 다윗이 보여요. 예수님도 보이고 다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막 보입니다. 부목사 시절일 때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담임이 되니까 더 또 깊이 있게 보여지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지만 최고의 지성을 가진 신학자들도 그냥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다와 같은 것이 성경의 심오한 세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례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넓게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하고 그냥 쉬운 말씀 말고요. 단단하고 심한 말씀까지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자들, 성숙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가을 청고마비 영적인 살도 좀 찌는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영적 아이라고 여긴 이유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 3절로 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했다는 그 증거, 영적 배비라는 증거는 초보적인 말씀, 적과 같은 그런 말씀을 추구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요. 이들의 교회 생활 안에서 시기와 분쟁,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데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부 분열이 있었던 이유는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순수하게 예수님만 쫓는데 이들은 어린아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각자 취향에 따라 사람을 쫓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최고다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내부 분열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한 곳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다른 곳을 옮겨 다니는,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 이후에 누가 왔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두 사람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고 또 부름받은 사역자지만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캐릭터가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나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하고 또 굉장히 지성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때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추앙하는 자들이 생기고 또 아볼로를 추앙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 때 교회 온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 때 교회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정통성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베드로를 추앙하는 자들까지 생긴 거예요. 야,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이거는 역시 베드로야, 이런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심지어 이 파도 저 파도 싫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직통으로 교통해, 그리스도 직통파라고 하는 일련의 무리들도 생겨버리니까 뭐 교회가 우후죽순 뒤죽박죽 무질서한 교회, 인본적인 교회, 인간 중심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한 하이랜드 증후군처럼 그냥 애기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애들이 커지면서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야지 병치레를 이기고 막 이래잖아요. 근데 계속 애기들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온갖 잔병치레를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다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데 그렇게 애기 수준이니까 온갖 면역력이 없으니까 온갖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세습입니다. 세습. 세상은 이런 교회를 비난하지만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몇 분은 세습된 교회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본인이 그 다음 담임으로 간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퇴하실 목사님 중심으로 강력하게 그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누가 와서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해야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또 막 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걸 보니까 아들을 데리고 오면 안정적으로 잘 이어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세습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오히려 마음이 아픈 대목이에요. 소위 성공한 목회, 또 부흥 성장한 목회라 하지만 아들 외에 다른 목회자들은 올 수 없는 교회라면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싶은 거죠.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목회자가 중심인 교회가 아닌가 싶은 마음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예수님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다 행하실 텐데 뭘 염려해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가오 목사 아들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해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여러분 뭐죠? 사람인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교황의 말과 뜻이 더 힘이 있었던 시대,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시대,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 사람의 오히려 교황의 말을 어기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그 교회가 가장 병들고 가장 위험한 교회로 전락했던 때가 중세교회고, 오늘날 우리도 120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애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저의 목회 철학 첫 번째가 뭔지 이제는 귀에 딱지가 붙도록 알죠.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면서도 나왔지만 뭐죠?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가 보이는 교회. 여러분, 예수가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 교회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주목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불쌍하게 그지없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6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과연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 저는 늘 이걸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지 몇몇 사람들의 그 어떤 파워, 직분, 나는 뭐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권사야 하면서 그 직분의 힘, 어떤 섬김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섬겼어, 내가 섬겼어, 그 섬김의 힘, 또 물질의 힘. 저는 제일 충격받았던 장면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어느 모교에 제가 섬겼을 때 금요철야 시간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내는 장로님이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예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이에요. 일명 동장로라고 그러죠. 위험한 거예요. 은밀하게 섬겨야죠. 은밀하게 섬겨야죠. 어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장로. 근데 아무도 그분한테 뭐라고 못해요. 왜? 너무 많은 물질을 헌신하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까요? 사단 납니다. 사단 났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도 너무 저주스럽고 교회도 너무 아프고, 그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보여야 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여기를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거대한 몸짓에 비해서 빈약한 이유가 된 이유는 성령의 지배보다는 사람의 지배가 강한 병든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필요 이상으로 목회자의 권한이 막강하다. 병든 교회가 되기가 딱 십상이에요. 목사님 한마디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회, 그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로, 권사 그룹의 힘이 강해져서 그분들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막 좌지우지된다? 그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구조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말보다 어떤 직분의 힘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그 말씀이 통하는 교회, 그 교회의 성령이 운행하시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이 더 앞서고 사람이 더 힘을 발휘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다는 거, 이가봇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 말씀은 말씀일 뿐 실세는 다른 데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오래될수록 그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때 교회는 온갖 시기와 분쟁, 다툼과 분열의 온상지가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그런 모습에 아주 진저리가 나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떠나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일반적인 상식도 안 통할 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왜 신천지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겠어? 너무 안타깝고 괴로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교회가 교회다우면 왜 청년들이 떠나요? 오히려 오지요. 야, 여기가 진짜구나 이래죠. 저는 다른 교회를 점검하기보다 우리 교회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신생교회잖아요. 6년 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엄청 고민해요.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이거 가지고. 저를 비롯한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이 중직자 그룹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운 이유는 중대한 사명을 맡긴 거예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쫓다가는 인간적인 교회, 인본적인 교회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교회의 질서, 사역의 구조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되고 개간해 나가야 돼요. 바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높임을 받고 예수 그 이름이 주목을 받을 때 이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이요, 굉장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뽑을 때는 영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나, 기도가 열려 있나, 말씀을 듣고 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해야지 그냥 뭐 됐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기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람들의 말 듣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 쓰세요? 사람들이 다 아니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저나 우리 장로 그룹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누가 장로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목사인지 잘 모르는 거야. 힘이 안 쏠려 있는 거야. 그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누구 한두 사람이 딱 자꾸 막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 그 교회는 다 그냥 병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장로입니다. 교회 대표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면 가장 겸손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하고 장로님들이에요. 제일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게 가면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적으로도 사람이 주목받지 않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더 주목을 받고 중심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다닐 때 그런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고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가장 안전한 성도예요. 왜? 예수를 놓치지 않잖아요. 예수를 계속 보고 예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거기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이건 한두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절대적 원칙이 있는데 6절로 9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나는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다. 우리 교회가 6년 됐지만 여러분, 또 20년 지나고 또 30년 지나고 50년 지나면 그간에 많은 사역자들이 오고 갈 거예요. 이름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울 그런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또 하나의 인식이 있는데, 그것은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육자가, 우리 사역자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나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주님 몸된 교회 성기라고 부름받은 자고 때가 되면 또 사라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의 뭐예요? 주인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외에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실제 구원해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 뜨고 나면 저 사람이 성장할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1년 전에 저런 사람이 안 했는데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그런 거죠? 제가 그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돌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고요,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사고 쳐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의 실소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집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리모델링하고 때로는 부수기도 하고 그것도 세우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밭 어떻게 하죠? 기경하고 개간하고 하면서 거기에 씨 뿌리고 하면서 밭이 되고 거기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손길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집답게, 하나님의 밭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그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알지 못하는 밤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우리들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들을 정말 아름답고 또 기이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아까도 꿈이 있다 그랬지만 우리 교회를 오는 새가족들이 딱 와서, 와,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고백을 듣는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거의 유년기 같은 거죠, 그죠? 세워진 지 6년 됐으니까.
근데 유년기를 지나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막 뛰노는 이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막 눈물 뿌리고 애쓴 것들이 여러분 6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